예,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네. 자, 이 구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 마음을 잡아 끌었던 부분은 주님께서 이 시몬의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셨다는 부분입니다. 식사를 하실 때에 자,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식탁을 같이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밥 먹을 때를 보세요. 사람이 밥을 먹을 땐 절대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이게 먹고 싶어 하지 않는 거거든요. 밥을 같이 먹는다. 이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과 밥 먹고 싶어 하지. 앉으면은 그냥 막 불편하고 막 얼굴만 봐도 막 아유 뭐 체할 것 같아. 이런 사람하고 밥 먹고 싶어 하지 않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참 나 같은 사람하고도 같이 식탁에 앉아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집에 오셔서 같이 밥을 나눠 드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광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살갑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늘 우리와 식탁을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좋으신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분과 함께 하루를 동행하고 또 잠자리 누우면서도 주님께 자기의 몸과 영혼을 부탁드리는 그런 사이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혼자 살고 있지 않은 겁니다.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삶을 나누고 싶어 하시니까 말이죠. 사람이 슬플 때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입니다. 가장 즐거울 때, 너무 행복할 때, 너무 기쁠 때도 주님을 만날 수 있더라고요. 그 기쁨의 그 순간, 내가 좋은 것을 누리는 그 순간 주님께 마음을 들어 올려서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걸 너무 기뻐하신다는 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즐거워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주님이 보시고 그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고 웃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내 자녀가, 내 친구가 슬퍼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데 그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같이 울고 싶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도 그러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서 사는 거 좋아하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 좋아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늘 그분과 삶을 나누는 가운데 감사와 사랑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는 이 사람이 원래 나병 환자였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자, 나병 아시는 대로 이건 당시로서는 천벌이라고 불리던 그런 병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던 병입니다. 그걸 고쳐주셨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같이 식사하셨겠죠. 자, 주님을 만나면 수지 맞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런 것을 고쳐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 혹은 자기에게
정신적인 어떤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어떤 것일 수도 있고요. 혹은 그게 자기 성품의 어떤 태생적인 약점이나 혹은 자기가 과거에 저질렀던 어떤 치명적인 잘못이나 죄일 수도 있죠. 자,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낫게 할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지울 수가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일이라도 주님의 손에 들어가면, 주님의 손에 들어가면 이 모든 일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주님이 손대실 때 낫게 되고, 주님이 손대실 때 회복이 일어나고, 주님이 손대실 때 지울 수 없는 흔적들이 지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더 깊은 은혜를 삼아야 됩니다. 내가 이전에 경험하던 그런 수준 말고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되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도 있죠. 더 적극적으로 은혜를 구하는 사람, 아주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늘 얕은 물가에 있는 걸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더 깊은 은혜가 존재하거든요. 발목까지 차는 물과 허리까지 차는 물, 가슴까지 차는 물은 느낌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 면에서 깊은 은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그런 아주 그게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거든요. 항상 그런 깊은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로 갑니다. 어떤 사람들이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다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자, 한 여자가 아주 비싼 향유를 옥합지에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는데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다는 거죠. 아니, 이 비싼 거를 이딴 식으로 낭비하느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낭비인가요? 이제 십자가 지러 가시는 예수님의 마지막을 섬겨드리는 이 헌신이 과연 낭비일까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낭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드리는 거라고 하면은 그것이 절대로 낭비가 될 수 없다는 것만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형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마지막 순간이라고 하면 내가 뭘 아끼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사형장으로 끌려가기 전 마지막 순간이라면 내가 뭘 아끼겠어요? 지금 예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낭비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마음에 얼마나 슬픔을 느끼셨을까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섬기는 방법은 주님 앞에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겁니다. 꼭 그것이 물질 아니어도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 다 내어드립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죠. 여기 여인이 보여준 모습, 옥합을 깨뜨렸죠? 여기에는 결단이 있는 겁니다. 당시에 이 옥합은 이 목이 가는 이런 병에 담겨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꺾어서, 고개를 꺾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걸 꺾어서 다 드리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자기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모든 일에도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일이 낭비가 아닌 것은 이것이 주님이 기억하시는 바가 되고 심지어 온 천하에 복음 전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서 기억하게 될 것이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걸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면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은 다른 사람들이 평가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나도 중요치 않은 거예요.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그것만이 유일한 문제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이렇게 드림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시더라는 거죠.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그 헌신. 주님은 사실 그거 꼭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내가 드리는 거 없어도 괜찮은 분이, 꼭 그분이 향유가 있어야 되는 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의 사랑을 보시는 거죠.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칭찬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또 복을 내려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죠. 왜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칭찬하고 싶으시고 복을 내리고 싶으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 헌신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드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위에 축복하리라.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게 복을 주리라. 사랑하는 주님 앞에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내어드린 여인처럼 드림의 고백, 헌신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6절에서부터 9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자, 어떤 분은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기 위하심이 아니고서는 결코 환호성이 울리는 입성을 하지 않으셨고 죽임을 당하기 위함이 아니고서는 향유가 부어지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환호성이 확 울리는 그런 입성을 하신 이유 하나였다는 거예요. 스스로 고난당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환호성을 받으신 것이고 주님께서 그렇게 값비싼 향유로 기름이 부어주신 이유 하나, 곧 사형당하고 땅에 묻히실 분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혹시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왜 저렇게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는 입장을 하십니까? 왜 그렇게 비싼 향유를 쓰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그 이유를 아는 사람들,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조용히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 향유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 앞에서 참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존귀한 대접 받으셔야 되는 이유 너무 자명한 거예요. 그분이 영광 받지 않으시고 그분이 존귀한 대접 받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누구한테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존귀한 대접을 하겠습니까? 그분이야말로 그분의 너무나 숭고한 희생과 죽으심으로 인해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거죠. 우리 주님의 그 고귀한 희생과 죽으심 앞에 항상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유월절 전에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대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안에 이렇게 극악한 배신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은 대체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줘도 자기를 정말 싫어하는 그 한두 사람 때문에 심리가 무너지고 멘탈이 붕괴가 되는 거거든요. 모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내 감정의 모든 걸 다 망치는 거죠. 더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마주대하고 계시는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이죠? 이제 곧 사형당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다른 제자들을 사랑하는 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인 겁니다. 불가능. 그런데도 사랑하셨다는 거죠. 1절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사랑을 감정의 문제로 만들면 될 수가 없죠. 자기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감정을 모조리 망치거든요. 그러면 사랑을 감정의 차원에다 두면 이제부터 사랑은 아예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내 감정이 불편하니까. 하지만 사랑을 의지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거 감정 따라 사랑하는 거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거다 딱 생각하고 흔들림 없이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마음을 굳게 먹으신 거죠. 끝까지 사랑하겠다.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끝까지 사랑하겠다 마음 먹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같이 흠을 찾을 수 없는 분도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흠이 아예 없는 분인데도 배신을 당하셨어요. 그에 비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흠이 많은 사람들이고 불완전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사실 얼마든지 배신 당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언뜻 비친 그 모습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나 다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인데 가룟 유다가 돈 받고 예수님 팝니다. 거액도 아니죠. 그냥 노예 하나를 사고 파는 그 금액에 예수님을 팔아요. 근데 그게 인간이죠.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너무 쉽게 흔들리는 거. 그렇다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세상살이 가운데 어떤 배신을 경험한다. 이런 것들은 어쩌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배신을 당했다고 감정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거 마귀가 노리는 거거든요. 감정이 무너져서 그냥 그 황폐화된 감정으로 남은 인생 살아보세요. 이제 진짜 다 망치는 거예요. 절대 감정에 휘둘려서 막 살면 뒷감당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거죠. 주님 흔들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싶어요. 하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택한 그 선한 길, 올바른 방향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감정적으로 고통당하는 거를 쉽게 극복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괴로운 건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신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항상 사랑하는 삶,
베풀어주고 용서하고 섬겨주는 그런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저도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살고 싶습니다. 참 그렇게 간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대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3절부터 11절까지 쭉 갑니다. 저녁 먹는 중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씻으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로 누군지 아십니다.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저는 참 이 장면에서처럼 우리 예수님의 겸손이 아주 극적으로 드러난 장면도 또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4절에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얼마나 낮은 자세예요. 얼마나 깊은 겸손입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감히 어떻게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만 꼿꼿하게 그렇게 고개를 쳐들고 살겠습니까? 항상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귀하신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은 앞으로도 어디서든지 그런 일 하실 분임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죠. 여기서는 하시고 저기서는 안 하시고 이 사람한테는 해주시고 저 사람한테는 안 해주시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실 분임을 알려주실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예수님은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기실 그런 분이시죠. 그렇게 낮은 마음, 그렇게 겸손한 마음, 그렇게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한없이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분보다 얼마나 더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낮은 자세로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의 형제자매들을 섬기려고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예수님의 정신이 충만한 곳이 교회가 된다면 세상이 감히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되겠죠.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 언제나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신 우리 예수님, 그분의 정신이 충만한 교회. 영적으로 교회는 세상과는 정말 다른 곳이고 다른 곳이어야 됩니다. 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사람도 역시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를 때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이 그렇게 해서 이제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일들이 우리 자신의 육신의 의지로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영신 성령께 부탁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날마다 드릴 때 그게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내 소원.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을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릴 때 여기 어떤 능력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기도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 그런데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내가 기도 많이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기도 자체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뭐 하겠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께서 그럴 능력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나에게 능력을 베푸실 뜻이 없으시다면 기도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도 자체는 대단한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받아주시지 않으면.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 계신 거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능히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계시는 거죠. 뭔가 다르게 산다. 그 사람 달라. 그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하시니까 내 안에 선한 마음이 남아있고 그분이 역사하시니까 안 될 것 같은데도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매달리고 때로는 몸부림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만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분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너 스스로 잘해와 말씀하신다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안 될수록 잘 못하겠다 싶을수록 더더욱 매달려야 됩니다.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이 능력을 주시면 될 거니까. 그분이 축복하시면 될 거니까 말이죠. 이 시간 우리 자신의 기도를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을 본받길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처럼 일어나서 허리에 수건 두르고 발 씻기고 다시 수건으로 닦고 그런 겸손의 마음을 놓고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주님처럼 배신자가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삶,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가 있는가. 우리 주님은 주님을 닮은 사람 좋아하십니다. 주님을 닮은 그 사람이 너무 예쁜 거예요. 마귀처럼 살고 늑대처럼 살면 주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세상의 인심대로 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자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주님을 더욱 닮은 사람이 되게 만드는 기도가 되길 바라고 그로 인해서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주기도문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가시겠습니다.